시간에서 셀 모임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 누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최소한의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안다함에서 당연함에서 그치는 것이 않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는지,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에게는 이것을 돌이켜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 제가 어렸던 시절에 학생 시절입니다. 학생 시절에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웃으시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사랑하며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멋지고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너무 멋지다. 속으로 그렇게 감탄하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그때 학생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안에 또 한 가지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와, 나는 저렇게는 근데 못하겠다. 목사님 화이팅! 응원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동경하는 마음을 가졌으면서도 그분들을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동경이라는 감정에서 그치고 먼 발치 너머에서 그분들을 감상하고 가슴에 새기는 것에 그치고 그분들의 삶을 이해하지도 제 안에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기적이었던 저를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지금의 저는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길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동경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삶을 이해하고자 나아가고 받아들이고자 두 팔을 벌려 나아가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앞서서 이 질문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제 아무리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논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며 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동경하고 박수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를 느끼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질문 이전에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심플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네? 그러면 품어야지 라는 주입식 교육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권면을 바라볼 때 누가 이 권면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돋보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로마의 감옥 안에서 언제 처형될지 알 수 없는 그 두려운 순간들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는 총 4장으로 이루어진 길지 않은 편지를 찬찬히 살펴볼 때 이 편지에 담겨져 있는 한 가지 바울의 메시지를 발굴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의 메시지입니다. 이 짧은 편지 매 장마다 바울이 크리스천이 누릴 기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18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나옵니다.
이어서 3장 1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또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쓴 빌립보서 서신에는 기쁨 혹은 기뻐한다는 단어가 17번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옥살이가 고달프고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옥살이 가운데서도 자신이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품고 살아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이의 심정을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인데요. 이번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답임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겪어왔던 모든 고난보다 더한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겪으셨습니다. 그런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갑옷으로 삼아서 무장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고난 속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을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길을 찾아나갈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이제 3월이 다가옵니다. 봄이 시작됩니다. 자녀들은 학교에 가기 시작하고 우리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는 이제 칠하다라는 행복축제가 준비되고 있고 모든 새로운 시작이 꿈틀거리는 시기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통틀어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이 올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그것이 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세 가지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는 자신을 비운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신을 낮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참으로 난감한 내용들입니다. 마치 영생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 부자의 심정이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조차 들게 됩니다. 적어도 세상 가운데서는 고행길밖에 들게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면서 쉽게 생각해서 성경 빼고 이야기하는 내용에서 그런 상식에서 떠올려 볼 때 보통은 이 성경 구절과 반대되는 삶이 기쁨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채우고 자기를 높이고 죽기까지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기쁘고 행복한 삶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비결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로운 삶의 영혼이 과연 더 행복한 삶에 다다랐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꼭 그렇지 않은 모습 역시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채우는 삶에는 끝이 없습니다. 돈은 아무리 모아도 부족하고 유튜브 쇼츠는 아무리 보아도 스크롤을 더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영원한 체험 속에서 우리는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한 그 전도사에서는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1장 8절에서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나의 채움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라의 모든 물건을 금으로 도배했던 전도자도 허무감을 느꼈는데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서 있던 전도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후대를 위해 조언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행위 없이는 우리 삶에 참된 기쁨이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도자는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룩하신 자를 알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바라보기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스스로를 낮추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한번 같이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짐승들과 그 배설물 사이에서 겨우 누울 자리를 만들고 그 냄새나는 짐승우리에서 아이를 출산해야 하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오려는 짐승들을 물러내고 마리아를 누이고 아이가 겨우 태어납니다. 더럽고 고통스러운 것뿐 아니라 그 부모의 마음도 얼마나 많이 상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아름답다기보다는 서글프고 춥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기뻤습니다. 하늘에는 큰 기쁨이라고 천사들이 찬송하였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주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구유에 나시고도 십자가에 달리시고도 기쁘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신 그 마음, 그 모든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한량 없는 사랑.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스스로를 먼지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격화시켜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고 복음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그토록 강력하게 외치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라고 부모를 사랑하시고 친구를 사랑하시고 집에 혹시 개나 고양이 키운다면 그것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50%도 아니고 50%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머지 50%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60%도 안 되고 90%면 충분하지, 그것도 아닙니다. 100%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함께 우리 이제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과 같이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존재를 버리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에 실천되고 우리 주변에 실천되고 온 열방에 전파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베들레헴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참된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세상에 복이 되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왜 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why로서 알아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what으로서 알아보았습니다. why와 what 다음으로 나와야 할 것은 이제 how입니다. how,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잠재적으로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가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방치하지 않고 항상 꺼내들어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나를 비우고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마음에서 우리가 꺼내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되찾아 길을 찾고 내가 노력해서 어둠 가운데 불을 켜서 환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빌립보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굳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경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많은 주의 종들도 어려움을 당해서 허둥지둥대고 낙심에 빠져서 다 때려치우고 도망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다윗 왕도 그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이야기하는데 요나단은 그럴 리가 없다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을 향한 아버지 사울 왕의 마음을 자기가 직접 확인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숨어서 결과를 기다리던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 기로 가운데 서 있을 때 요나단으로부터 신호가 옵니다. 화살을 통한 신호를 통해서 요나단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것이 사실이더라. 빨리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왕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다윗은 정신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놉까지 도망간 다윗이 놉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으로 왕의 이름을 빌려서 먹을 떡을 구하고 무기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골리앗이 쓰던 칼을 내어줍니다. 왕의 충직한 신하여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하는 부탁이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때 두려움에 휩싸인 채 먹을 것과 무기밖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조차 없습니다. 그는 음식과 무기 이 두 가지가 자기를 살려줄 것이라 믿고
가드로 도망갑니다. 이 일로 인해서 22장에서는 노베 제사장 85명과 어린아이까지 학살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역적에게 떡과 칼을 주었다고 젖을 먹는 아이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한 행동으로 인하는 대가는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었고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골리앗의 고향 그 가드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하고 도망치고 나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뢰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혹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고삐를 쥐어잡으려고 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결정하면 다윗의 일화와 같이 됩니다. 더 나쁜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에서 염려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물어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으려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한 움큼씩 가슴에 품고 돌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스스로를 낮추고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은 그저 고귀하고 숭고하고 대단한 것으로 감탄하고 박수치면서 그렇게 존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남의 마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숙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또 한 번 새기고 그것을 통해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주위에 전달하고 함께 공유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주위 사람들을 대할 때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지고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모두의 마음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베들레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 우리가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